누가복음 23장 칠판에 제가 기록해 놨습니다. 23장 33절에서 43절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요.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아버지 저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저기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그는 또 율법에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이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에 의해 유대인이 만난 세세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갖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장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걸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런 모습을 기록해 놨죠. 누가는. 그래서 그 십자가 언덕이라고 하는 이제 제목을 단 것은 우리가 전 버년 잘 알죠. 영국에 그때는 모두가 국가에서 정한 어떤 그런 종교가 다 있었죠. 그래서 그거 외에는 믿으면 안 돼요. 영국은 주로 이제 성공회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번은 이 개신교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전하게 될 때 전하지 말라고 전하면 감옥에 갇히고 전하면 감옥에 갇히고 그래서 감옥에서 쓴 책이 뭡니까?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죠. 그래서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졌다 그러죠. 그 책은 줄거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장차 망할 그래 장망성이라고 장차 망할 이 장망성에서 살아가는 어떤 사람이 이제 십자가를 향해서 이제 천성을 향해서 가는 어떤 여정을 소설 형식으로 성경에 있는 그런 것을 통해서 아주 흥미진진하게 기록해 놓은 책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책을 보고 감동을 받고 구원받고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 그 놀라운 책이죠. 지금도 많이 읽혀지고 있는 책입니다. 거기에 이제 이 크리스찬이 이 장차 망할 성에서 점점 겪어나가는 천성을 향해서 겪어나가는 과정이 많은데 드디어 그 죄라고 하는 짐을 이제 십자가 언덕에서 이제 내려놓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참된 자유의 의미라 제가 그랬는데요.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억압을 받고 있다면 그 억압으로부터 참 자유를 얻기를 원하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참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는데 계속 억압한다면 학교에 가면 뭐 친구들이 계속 뭐 돈 내놔 뭐 하면서 계속 하면 그냥 막 괴롭잖아요. 아이들. 그래서 뭐 자살도 하기도 하고. 회사에서 그냥 왕따를 시켜 계속 그 상사로부터 때때로는 뭐 손콕병이라든가 여러 어떤 것도 막 괴롭잖아요. 또 남편으로부터 그냥 어떤 경우에 막 심한 폭행을 당하면 계속 그냥 어렵잖아요. 또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뭔가 억압을 받으면 억압으로부터 해방받는다고 하는 그것이 얼마나 그 사람 자체는 참 소원이 되겠습니까? 자, 억압의 반대는 자유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럼 우리는 크게는 우리 민족은 일본의 식민지로부터 그 통치자로부터 그
자유를 얻는 그 경험을 하고 있죠. 우리 민족은 경험. 얼마나 참 그 남은 나라 그 군사들이 와서 그냥 계속 그냥 긴 칼을 차고 그냥 제가 어려서만 해도 제일 무서운 말은 야 순사 온다. 순사 온다. 그러면 그냥 무슨 말인지 몰라. 그러니까 순사가 제일 무서운 사람이라고 막 그냥 이렇게 막 숨고 그런 그 경험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 세대는 다 겪었기 때문에 순사 그러면 제일 무서운 단어. 왜냐하면 그 부모들이 겪었던 그 의미는 순사가 하도 그냥 자유를 억압하고 사치니까 순사 그러면 우리도 그냥 괜히 겁났어요. 그런데 그 자유를 얻었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민족은 이 8.15 해방이라고 하는 1945년 8.15 해방이라는 훌륭한 건 자유를 경험한 그런 민족이죠. 또 우리는 자유라고 하는 단어를 이야기할 때 떠오르는 어떤 상징적 의미. 미국의 그 뉴욕에 가면 큰 자유 여신상 우리가 뭐 그림에도 많이 보잖아요. 자유하면 이렇게 횃불을 딱 들고 서 있는 그 여신상을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과거 영국으로부터 계속 억압을 받고 있던 그 미국에 이제 이민 온 사람들이 계속 영국의 학정을 이기지 못하고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 하고 자유를 외친 그 혁명이 바로 미국 독립혁명이었잖아요. 그거 1976년, 76년에 바로 7월 4일이 독립기념날인데 그 얼마나 참 그 자유가 그리웠겠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자유. 그래서 미국의 그 자유혁명을 도운 나라가 프랑스인데 프랑스가 자유 100주년을 기념으로 세워진 그 바로 동상이 이제 그 자유 여신상 그러죠. 프랑스가 이제 세워졌죠. 그래서 오른손에는 바로 이제 평화를 상징하는 이제 횃불을 딱 이렇게 들고 있고 왼손에는 뭐를 들고 있어요? 독립선언서 이렇게 딱. 그리고 이제 그 앞에 주춧돌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고단한 자들이여 가난한 자들이여 자유롭게 숨쉬고자 하는 군중들이여 내게로 오라 이렇게 써 있다 그래요. 나는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봤어요. 쓰여진 글을 봤어요. 그리고 쓰여진 왕관에 7개 이렇게 이 뾰족한 철탑이 있는데 그것은 7개의 어떤 그 바다로 자유가 그 넓은 바다로 이렇게 펼쳐 나가는 것을 상징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 조각상의 공식적인 명칭은 세계를 밝히는 자유예요. 세계를 밝히는 자유. 참 멋있게 조각상 이름을 해놨어요. 우리는 그냥 자유 여신상 그랬는데 세계를 본래의 명칭은 정식적인 명칭은 세계를 밝히는 자유. 한참 우리 한때 흥행몰이를 했던 한국 영화 명량 그렇죠? 명량이라는 영화를 아마 여러분 보신 분들이 많이 얘기했을 거예요. 거기 이순신 장군이 나오는데 뭐라고 하냐면 바다를 포기하는 것은 바로 조선을 포기하는 것이다 하는 내용. 사실 어떻게 보면 이순신 장군은 참 우리 나라를 구하신 분이죠. 세종대왕은 그렇죠. 우리 세종대왕 하면 훌륭한 성군으로서 우리가 지금 직접 이제 혜택을 누리는 것이 한글인데 참 훌륭한 일을 그거 한 가지만 해도 우리가 엄청나게 혜택을 누리는데 세종대왕을 높이 평가한다면 이순신 장군이야말로 어쩌면 더 높이 평가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7년 우리가 임진왜란에서 구한 그렇죠. 결정적으로 해전을 통해서 구했기 때문에 일본이 쫓겨나가고 우리가 해동을 받았잖아요. 선악에 들어가지 않고 참 얼마나 참 훌륭한 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3면이 바다인데 3면은 전 해양 어떻게 보면
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전 해양으로 빠져나가는 어떤 자유의 어떤 길목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바다를 포기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자유를 빼앗기는 것이고, 어떤 그 땅의 어떤 깊이와 역사와 그 의미를 우리가 더 깊이 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류 역사는 계속 자유예요.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가 계속 자유를 찾아 또 그 사람 또 핍박해서 또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하는 그런 무리가 있는가 하면 그걸 또 맞서 싸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그냥 피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건 인류가 끝날 때까지 아마 이 자유와 억압은 계속 아마 될 생각이에요. 크게는 사단 마귀는 그렇죠. 사단 마귀는 계속 우리 인류를 계속 자유로부터 이제 뺏어서, 그렇죠. 그냥 어두운 지옥으로 들어가는 지옥 자식을 만든다 하면 우리 주님은 오셔서 우리에게 참 자유를 허락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 이 참 진정한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참 주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는 자유로워졌습니다. 죄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물론 미국과 같은 또 이 세상에서 막 지상나무 같은 잘 사는 나라에 그런 시민으로 산다면 더 좋죠. 그러나 거기에서 사는 사람도 보다는 어쩌면 아무리 못 살고 어렵고 가난한 나라에 산다 할지라도 참된 진리에 죄사함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자유를 얻고 사는 거잖아요. 물질만 풍족해서 난 이게 자유를 얻어서 됐다, 그것보다는 우리는 죄사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럼 우리가 이 역사로부터 우리가 참 그런 자유함을 얻어서 또 우리가 해방의 기쁨을 그냥 맛보게 되더니 6.25라고 하는 것이 또 바로 터져가서 완전히 그냥, 그래서 우리가 세계사에 보면 이 한국 전쟁이 그냥 뭐 대단하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또 우리를 돕는 그 우방의 많은 유엔군이나 미국 그 군인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그들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이렇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자력으로 우리가 뭐 총칼을 들고 막 누구한테 막 자유를 한 거야 뺏은 경우는 거의 없어요. 다 어떤 누군가 도움을, 저는 그 도움을 바로 하나님께서 도우심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도우셨고, 또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 나라에는 기독교가 지금 세계사에 걸쳐서도 이렇게 기독교가 활발한 나라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물론 미국에 많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한국이라니 조금은 나라에, 그리고 또 많은 선교사를 보내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 축복하신 이 그동안 70년 동안 너무 지금 우리는 자유를 얻고 있습니다. 계속, 그러나 이 자유를 빼앗기 위해서 계속 시탐탐 어떤 원수들은 우리를 노리겠죠. 그래서 우리는 자유를 누리는 것도 좋지만 그걸 어때요? 방어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국방을 튼튼히 한다는 건 뭔가, 그렇죠? 우리도 이렇게 힘을 길러야 되겠죠. 우리가 힘이 약하면 또 쳐들어오는 거예요. 힘이 약하면. 그래서 우리는 계속 힘을 길러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런 외적인 자유도 있지만은 진정한 자유,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바로 영적인 자유죠. 영적인 자유. 그래서 우리는 그 자유 참된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뭐 방문해 보아야 할 어떤 의미를 생각해 보아야 할 어떤 자유의 연신상보다는 바로 십자가, 그렇죠? 십자가 언덕, 그 바로 십자가 언덕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 바로 인류,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부분적인 자유라고 하지만은 이 십자가 언덕이야말로 온 인류에, 그렇죠? 인류가 이게 본래 이스라엘이 기대하던 그 백성이, 또 온 인류가 좀 참 창조자를 그렇게 바라던 그 자유가 바로 십자가 언덕을 통해서 선포된 이 놀라운 사건, 이 사건이야말로 인류사에 지금까지 6,000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끌어온 6,000년 가운데 이미 2,000년 전에 놀라운 역사가 바로 십자가 역사다. 자, 거기서 인류의 그 진정한 자유가 어떻게 이게 선포되었는지를 바로 철로 역정은
가장 실감나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로 철로 역정의 순례자 크리스찬이 이제 무거운 짐을 지고 나중에 이제 좁은 문을 통과해서 계속 십자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언덕에서 그 무거운 짐을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좁은 문을 통과해서 십자가 언덕에 딱 도달하니까 저절로 짐이 그냥 툭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등에서. 그건 바로 죄의 짐이었죠. 그래서 그 크리스찬은 진정한 자유를 이제 이제 맛보게 되는 거죠.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정말 영적인 자유였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딱 도착하자마자 세 명의 천사가 딱 기다리고 있었어요. 세 명의 천사가 기다리고 있는데 두 번째는 바로 지금 세 명의 천사 제목을 달아놨습니다. 첫 번째 천사가 뭐라고 하면 당신은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하고 선포해요. 뭐라고요?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 번역은 언덕을 기어올라 십자가에 이르자 짐 보따리가 등에서 툭 떨어져 나가더니 대굴대굴 굴러서 무덤 속으로 사라져버리고 말았다. 그래요. 밑에 무덤이 있어요. 저 무덤을 상징합니다. 대굴대굴 굴러서 그냥 그 짐이 무덤 속으로 쏙 들어가. 무덤. 이게 죽었다. 이말 죄는 죽었다. 내 죄는 완전히 묻혀버렸다. 그 의미죠. 대굴대굴 굴러서 그냥 무덤 속으로 쏙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마침내 크리스천이 정말 자유로워서 이제 기쁨의 이제 자유의 기쁨을 얻고 아주 행복을 겨워서 이제 주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십자가 고통을 통해서 내가 힘을 잃고 스스로 그 주님께서 그 자기 목숨을 버리신 까닭에 내가 참 생명을 얻었구나. 이렇게 이제 감사하죠. 그리고는 십자가를 그냥 크리스찬은 이제 우러러 봤습니다. 우러러 이렇게 십자가를 딱 보고 있는데 그냥 다른 거 없어요. 바라보기만 해도 모든 짐이, 무거운 짐이 다 그대로 그냥 다 내려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홀가분하다는 말이죠. 우리가 아이고 홀가분해. 우리가 막 짐을 지고 있다 뭔가 이렇게 딱 내려놓으면 아이고 홀가분해 그런 말 들죠. 저도 그런 경험을 했어요. 시골에서 옛날에는 참 그 볕단이나 이런 짐을 농로도 제대로 없는 시절에는 가서 볕단은 지게에다 막 지고 그 무거운 짐을 아이고 조금만 더 가셔야지 조금만 더 가셔야지 그 무거운 짐을 그냥 딱 실 때 아이고 그 가벼움이라 그러니까 벗었을 때 자기가 그러니까 억누르고 있을 때 이게 힘이라고 하는 거야. 아이고 세상에서 이렇게 좋을까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그건 접은 사람만이야. 여긴 지게 접은 사람 뭐 많지는 않을 거지만 어쨌든 간에 제 경험이야. 제 경험. 제 짐을 벗었다가 하는 건 얼마나 또 감사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어느새 그냥 계속 그냥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냥 눈물이 그냥 저절로 그냥 계속 흐르는 거예요. 눈물이 나도 모르게 그냥 눈물이 그 십자가 그동안에 내가 그냥 세상에서 견딜 수 없는 이 죄 짐을 그냥 저절로 그냥 스르르 내려주는 순간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고 그냥 뭘 형언할 수가 없던지 그냥 눈물만 흐르는 거예요. 이 크리스찬이 바로 그때 이제 첫 번째 천사가 다가와서 이야기하면서 바로 당신은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좋은 번역은 바로 마가복음 2장 5절을 거기다 기록해 놨어요. 마가복음 2장 5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중풍병자에게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다 같이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시작.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도 제사함을 받았습니까? 예. 그런 제사함을 받은 이 놀라운 사건. 저는 아침에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주님 저 같은 자를 이렇게
제사함, 이 구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도가 그냥 저절로 와버려요. 저절로. 그냥 항상 기도해도 또 감사해요. 그렇잖아요. 제사함 받았다고 하는 기도는 100번, 1000번이에요. 우리가 만찬상에서 제사함을 계속 이야기해도 항상 감사하잖아요. 네.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이제 이어서 이 말씀을 보면서 바로 서기관들이 바로 예수가 신성모독했다고 이렇게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외에,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를 통해서 중풍병자 보니까 먼저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고 병을 고쳐준 게 아니라 중풍병자에게 먼저 뭐라 하냐면 뭐라고요? 내 제사를 받았느니라 먼저 그냥 선포해버려. 그러니까 그 옆에서 구경하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뭐? 제사함? 그건 하나님이나 하는 거지. 네가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된단 말이냐? 뭐 이런 뜻이죠. 네가 하나님이냐?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막 소근소근 거려. 아니, 지금 하나님이라도 되는가? 뭐 이런 거. 사실 하나님이셨죠. 근데 몰랐어요. 그들은 몰랐어. 이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가 하나님이란 사실을 몰라요. 예수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사람들은 예수라고 하는 훌륭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선지자가 그냥 4대 성인인데 훌륭한 일을 했구나. 그 정도로만 알고 있지.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르죠. 우리는 성경을 믿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은 어때요?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렇죠? 믿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잖아요. 왜냐하면 제사를 알 수도 있고 어떤 능력도 다 갖고 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감히 제사함을 줄 수 있어? 이렇게 이제 비꼰 거죠. 물론 이제 그들이 생각할 때 불평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들이 하나님이라는 걸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이라는 것이지. 그러나 그들은 이제 그 사실을 몰랐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있지만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는 그 말씀은 지금 하나님이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중풍병자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 제사를 받았다. 하나님이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내 제사를 받았다. 그러니까 제사함이라는 거는 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포해 주면 제사함이에요. 아무리 큰 죄를 짓고 감옥에 갇혔다 할지라도 어때요? 그냥 어때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으면 뭐 대통령이나 누가 당신 사면, 그럼 뭐 사면인 거예요. 사면하면 사면이잖아요. 바로 하나님께서 내 제사를 받았느니라 그러면 사면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얘기합니다. 계속 우리는 죄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죄에 옥는 게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많은 수많은 종교들은 뭡니까? 어떻게 하면 이 죄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러고 고행도 하고 갖가지 그냥 막 기도도 하고 다 해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모든 종교는 이제 내가 이렇게 했으니 만족한다, 나는 구원받았다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왜냐면 자기를 기준으로 해서 내가 제사함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를 확인하겠다고 하는 건 불가능해. 왜냐면 내가 나를 평가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잖아요. 절대자가 평가해 주잖아요. 그래, 너 제사함을 받았어, 너 저는 없어, 이 말을 해주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합격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정도 했으니 하나님 나 합격, 이렇게 말할 사람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이 아무리 그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너 그냥 합격, 그러면 합격이에요. 그렇잖아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8절에는 뭐라고 들어갔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 종이라. 우리는 다 죄를 범했어요.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알게 모르게. 그렇죠. 자기 양심이
양심이 자기를 다 증거하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는 우리나라 육법 그냥 법을 다 지켰다가 할지라도 양심 가운데 내가 죄를 짓는지 아닌지는 다 알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그 죄를 범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종이요, 죄의 종. 죄의 종은 어때요? 벗어날 길이 없어. 그러니까 죄의 종을 벗어나기 위해서 수많은 종교들이 생겨날 거죠. 바로 이제 인간의 어떤 무의식을 지배하는 그런 가장 무서운 공포는 바로 죄의식, 바로 죄책감이라고 그러죠. 죄책감. 그렇죠? 막 죄책감이 들 때 그거 너무나 괴로운 거죠. 때때로 사람은 살인을 하고요. 우리가 그런 장면을 많이 봐요. 살인을 하고 이제 막 이게 경찰한테 쫓겨서 그래도 막 어떤 그 막판에 이제 아주 코너에 몰렸어. 그러면 부모 데리다가 야 아들아 자수해라 제발 자수해라 막 그러잖아요. 그 어머니의 간절함 제발 자수해라. 그 죄책감으로부터 이 벗어나. 그런데 때때로는 그래요. 그 경찰에 딱 와서 이제 수갑을 딱 채우면 아이고 막 이렇게 막 그 울고 막 그거가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는 사람이 있어. 왜냐면 그동안에 숨어서 일이 숨고 막 경찰 오는가 뭐 혹시 내가 오는가 뒤에 뭐가 혹시 오는 거 막 항상 불안하다가 그냥 차라리 잡혀버리니까 아이고 이제 왔습니까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제 진직 좀 잡아가지. 왜냐면 차라리 죄책감으로. 그래서 감옥에 필요한 형만큼 살고 나오면 이제 자유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게 낫지 죄책감으로 계속 있다면 더 어렵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천사가 언덕에 도착한 그 크리스찬 앞에 등장한 두 번째 천사가 다가와서 그냥 그가 입고 있던 누더기 옷을 다 벗겨버리고 새 옷을 입혀줍니다. 새 옷을. 이 누더기 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인생이 누더기와 같은 죄로 덮여 있다고 하는 의미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더러운 옷을 그냥 더러운 죄의 옷을 그냥 싹 벗고 새 옷을 입어준다. 존 번연은 바로 이 새 옷을 갈아입히는 말씀이 바로 수가라에서 3장에 있는 말씀을 3장 4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요. 거기 뭐라고 기록되었냐면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이 말씀을 거기다가 등장시킵니다. 이것은 바로 죄사함이라는 소극적인 그 은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때요? 은혜의 사역이 아닐 수 없다. 이것은 마치 이제 신약 성경에 나타난 우리가 돌아온 창자 있잖아. 누가복음에 나타난 돌아온 창자 같은 그 아버지가 더러운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히고 새로 신발을 신기고 뭐 그러잖아요. 그걸 연상시키는데 바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우리는 옛사람을 벗었다는 표현을 쓰죠. 바로 에베소 4장 22절에서 24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다 같이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우리는 죄 사함을 싹, 그러니까 이 더러운 누더기와 같은 이 죄의 옷을 싹 벗었어요. 뭘로요? 십자가의 보혈로 싹 벗어졌죠. 씻김 받았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들어요. 그리고는 어때요? 우리는 새 옷을 입었다고 하는 거죠. 옷이라고 하는 것은 신분을 나타내잖아요. 신분을. 예를 들어서 군복, 경찰복, 법관 이런 거 생각하면 어때요? 딱 연상되는 그 신분이 있죠. 사람은 그 신분에 맞게 살게 돼 있어요. 신분에.
우리가 이렇게 깨끗한 옷을 입다가 갑자기 또 예비군 동원훈련에 나와서 그냥 다 예비군 복장 입고 예비군 가면 그냥 평상시에 점잖은 말을 했던 사람들이 군대에서 막 이놈 저놈 와서 막 뼈지는 막 나와. 왜냐면 그 옷이 그러니까. 그 뭐예요? 그것은 상당히.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점잖아 이렇게 옷을 입고 가서 막 지저분한 이야기를 한다 하면 그 걸맞지 않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옷이 그로 하여금 어때요? 걸맞는 행동을 하게 한다는 거죠. 바로 순례자가 지금까지 더러운 옷을 입고 바로 있었는데 그가 죄인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이제 뜻하는 거죠. 이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바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 주님은 십자가에 다니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사셨습니다. 그 사신 사실을 내가 마음 가운데 그대로 믿습니다 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주님의 모든 보혈의 피가 나의 더러운 어떤 죄의 옷을 싹 벗겨버리고 바로 이제 사도 바울이 증언하는 것처럼 새 옷을 입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 말씀이 로마서 3장 24절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값없이 의로운 자, 값없이, 그렇죠? 값을 주고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됐다는 게 내가 막 열심히 좋은 행동을 하고 뭐 그냥 선행을 하고 누군가 도우고 그런데 행동을 통해서 얻었다 하면 그건 값으로 치러지는 거 아니죠. 나는 한 일이 없는데, 그렇죠? 그냥 주어지니까. 그걸 은이라고 그러죠. 그냥 주어지는 걸 은이라고 그러죠. 주님은 우리에게 아무 조건을 달지 않으셨어요. 조건. 너 그러면 너 이걸 해. 그러면 앞으로 너 제사함 해줄게. 그게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지금부터 나는 주님을 나의 주인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저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하는 순간 어때요? 아무 조건을 달지 않고 그냥 영접하는 순간 어때요? 다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그게 주님의 은혜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의롭다함이란 의롭다는 말 자체는 의롭게 되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 말은 의롭게 선포되었다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거지 의롭게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도 어떻게 내가 뭐 거룩하게 의롭게 막 그런 생활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육신을 갖고 있으니까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우리가 막 뭐 과거에처럼 뭐 살인하고 막 사기치고 막 그런 죄는 아니라 할 때 일상생활을 우리는 그냥 죄 가운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죄 가운데 있는데 다만 선언해도 너는 의인이라고 선언하노라. 하나님께 나를 의인 삼아주었다 말이지 내가 의인 된 건 아니에요. 삼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칭의. 너는 의인이 되었다. 이걸 잘 알아야 돼. 그러니까 신분상의 변화가 이제 일어난 거지. 신분상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그렇죠. 의인으로 변화가 된 것이죠. 물론 그 신분상에 합당한 삶의 변화는 그 후에 따라야 할 중요한 과정이죠. 과정. 그러나 신분의 변화 없이 삶의 변화는 없다고 하는 거예요. 대통령 선거를 한다고 하면 한 사람이 당선돼요. 그 사람부터 당신은 이제 대통령 당선됐습니다 하고 정을 딱 이제 허락하면 그때부터는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잖아요. 그 신분이 뭐 주어지죠. 그렇죠. 합당한 대통령이라고 하는 신분이 주어져. 그리고 신분에 합당한 예우가 갖춰지는 거죠. 그렇죠. 신분에 합당한 예우가 갖춰져. 그러면 나는 처음에는 굉장히 어색하게 느낄지 몰라도 어때요? 점점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신분에 맞는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바로 우리 크리스찬도 마찬가지죠. 이제 먼저 중요한 것은 어떤가?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나를 구원하시겠지가 아니라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면 저의 주인이 되십시오 하고 영접하면 어때요? 그에 맞게 어때요?
주님께서 옷을 입혀주시고 살아가게 한다는 거죠. 먼저 신분을 보여하고 그 다음에 걸맞는 삶의 변화를 촉구한다. 그래서 우리는 새 옷을 입었을 때 얼마나 우리는 감사하고 당당합니까? 진정한 자유에 우리가 참 첫 번째 첫 주님을 이렇게 영접하고 그 구원의 기쁨 얼마나 크죠? 그렇죠? 다 감동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그 감동을 얻기 위해서는 주님을 영접해야 돼요. 바로 이제 그 다음에 세 번째 천사가 이제 나타납니다. 이 철로역정에 보면 세 번째 천사는 스르다 크린찬에게 다가와서 이마 있죠. 이마에다 인을 쫙 쳐줍니다. 인이 뭐죠? 도장을 딱 쳐줘. 그래서 전번에는 이 말씀을 뭐라고 어떤 말씀을 거기다 기록해 놨냐면 에베소서 1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기록해 놉니다. 그 안에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다 같이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예수님을 딱 영접하는 순간 성령님이 그냥 도장을 찍어버린다. 그러니까 한번 인쳐버리면 어때요? 없어지지 않죠. 가끔 막 그 영화 같은 데도 보면 그렇잖아요. 막 그 목장에 마을 사람들이 다 공동 목장이 있는데 자기 또 뭐 이제 말이나 뭐 소나 뭐 염소나 양 같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때요? 이것은 나의 소유입니다 하는 것을 불조도장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가문에 여기다만 뭐 하씨 문장을 딱 해가지고 도장을 딱 새겨가지고 불도장을 어때요? 엉덩이에다가 찡 하면 찡 그냥 도장이 새겨버리죠. 그것은 이제 바꿀 수가 없죠. 그렇죠? 그건 내 소유예요. 아무도 그걸 못 가져가는 거예요. 왜냐면 딱 보면 이거 하씨 소유네 이렇게 아니면 이씨 소유네 옆에 뭐 박tem질 거네 하고 다 알죠. 이거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성령님이 우리 인쳐버렸다는 거죠. 한번 하나님이 우리를 어때요? 성령님이 너는 내 것이다. 너는 구원받은 내 자녀다 하면 딱 인쳐버리면 이 인이 떨어지지 않아. 과거에 TV에도 아마 추노라고 하는 아마 연속극 봤을 거예요. 그거 뭐냐면 그 조선시대에는 그 노비들, 그러니까 그 노비들이 이제 노예들이죠. 노비가 한 40% 이상이 다 노비로 살았대요. 그러니까 삶이 얼마나 고단하고 주인이 학대를 하는지 도망간 노인들이 거의 한 30%는 됐대요. 그러니까 도망간 노예를 잡으러 다니는 사람들의 무사들이 바로 추노, 쫓아다니는 그 추노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노예를 추격하는 사람들 그런 의미에서 아마 추노 뭐 그렇게 하지 않았나 싶어요. 제목을. 그래서 다시 잡아오면 그 몰매를 맞고 죽든지 살든지 다시 꼼짝 못하고. 왜냐면 이미 그런 노예들은 어때요? 여기 옆 아예 이런 얼굴이나 이런 데다 이마에다가 노예라고 하는 신분을 딱 찍어버려. 그렇게 잡혀온 노예는 아예 찍어버려. 어디를 가든지 신분이 딱 떠오르는. 그 전까지는 그냥 자연스럽게 사는데 이미 잡혀온 노예는 어떻게 해요? 이마나 이렇게 벌기에다가 그 노예라고 하는 분수장을 탁 찍어놔 버리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이게 다 표시나니까 도망갈 수가 없어. 그러나 어때요? 우리 주님은 너는 신분상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고 그냥 우리 이마에다가 성령의 인으로 그냥 딱 쳐놓으면 우리는 가기 싫어도 하늘나라에 갈 수밖에 없어. 하나님 나 그냥 가기 싫은데 그래도 너 소용없어. 너는 내 것이야. 라고 데려가.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구원을 우리는 염려할 필요는 전혀 없어. 얼마나 감사하지. 그러니까 인침이라고 하는 건 뭐니까 소속 혹은 주권. 주인이 분명해졌다 그 말 아니겠어요? 인치신. 그러니까 인쳤으면 인친분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인친분이. 바로 크리스천은 복음을 들고 복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혹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인침을 받게 된 거예요. 그 성령이 그에게 인을 쳐줬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서 1장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있게 된 성도들의 바로 정체성을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적 사역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성부는 하나님이 제3을 선포해요. 하나님이 제3을 선포하고, 또 성자 하나님의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의 옷을 입혔을 뿐만 아니라 바로 성령 하나님이 인쳐주는 것이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 제3을 선포해 주시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의의 옷을 입혀주고 성령님이 인을 주셨다. 그러나 인친 것만으로 이 세 번째 천사 사역이 끝나지 않고 그 순례자에게 크리스찬 이마에 바로 표시한 다음에 그에게 단단히 봉인된 두루마리 하나를 건네주는 거예요. 두루마리. 이렇게 두루마리 하나 건네주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이렇게 우리가 보는 화자로 되면 과거에는 이렇게 되지 않고 그냥 둘둘 말았죠. 이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죠. 두루마리를 이제 건네줍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야기합니다. 길을 가면서 이 두루마리를 계속 펼쳐보라고 말합니다. 이 두루마리는 어디? 새 예루살렘에 도착할 때까지 이 두루마리를 항상 펼쳐보라고 이제 당부를 해요. 이 두루마리가 뭐라고요? 성경. 두루마리 성경. 이 크리스찬은 어때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는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새 옷을 입고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 두루마리를 들고 다녀야 돼. 어디까지? 천성에 갈 때까지. 놓치면 안 돼. 놓치는 순간 어때요? 딴 데로 걸려. 자꾸 방향을 잃어버려. 거기는 어때요? 우리가 아이들 무슨 보물섬 막 찾아간다 그러면 어디 이 지도를 찾아라. 비밀 지도를 찾아라.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있어야만이 찾잖아요. 마찬가지로 바로 이제 성경은 천성을 향해 가는 크리스찬이 가는 어떤 지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을 바로 베드로후서 1장 20절과 21절에 뭐라고 기록하겠습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성경은 어떻게 쓸 때가 40여 명의 제자가 이 엄청나게 한 1600년 동안에 길고 긴 어떤 세월 동안에 다 각각 기록해 놓은 말씀을 집대성해 놓은 말씀이 바로 66권의 성경이죠. 이게 인류 역사에 이런 어떤 성경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가장 오래됐고, 그렇죠? 가장 많은 저자들, 그렇죠? 그 긴 역사에 어떻게 하나같이 주제가 똑같습니까? 다 다른 데서 기록했는데, 언어도 다르고, 또, 취해 있는 유추도 다르고, 왕으로부터 그냥 그 노부의 일까지 다 기록했는데, 왜 그 하나로 이렇게 딱 됐습니까? 그것은 성령님이 인도했기 때문에, 성령. 그래서 디모데후서에는 후서 3장 1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니 하나님이 바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원하면 성경을 봐야 돼.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하려면 성경을 봐야 돼. 성경은 그냥 하나님 말씀이니까. 바로 십자가 복음으로 십자가 언덕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들은 바로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이제 믿음의 길을 내 마음대로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의 안내를 따라서 걸어야 된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하니까 시편 119편 97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연사하고 이렇게 애우고 그러면 어때요? 은혜가 되는 거죠. 우리가 시편 119편 105절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과거에 제가
옛날 서울에 서대문에 있을 때 글씨를 잘 쓰는 명필 형제님 계셨는데 저희들한테 선물을 하나 있어요. 바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길이요 내 중 액자를 해서 지금도 저희 집에 딱 걸려 있어요. 항상 그 말씀을 볼 때마다 그 형제님 생각나고 또 주님의 말씀이 오늘도 내 길이 되는구나 이렇게 되더라고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얻은 영적 자유 길이고 그 길을 바르게 갈 수 있는 비밀이다. 세 번째 이제 마지막 영적 자유를 지키는 것. 그럼 우리는 영적은 이제 해방을 얻었어요. 자, 우리 민족이 이제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지 이제 70년이 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바로 일제 통치로부터 이제 소중한 자유를 얻은 그렇죠. 놀라운 바로 이제 은혜인데 왜 우리가 그러면 이 자유를 잃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할 필요 있죠. 그것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고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어때요? 그것을 영적인 문제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죠. 그러면 하나님과의 나는 바른 관계를 지금까지 왜 갖지 못했는가?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라는 영적 자유 그리고 자기 양심을 부끄러움이 없게 바로 도덕적인 자유 또 자유 이상으로 그 본질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영적 도덕적 자유를 지키게 하는 바로 무기가 될 수 있다. 언젠가 그 폴란드 하면 그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 여러분 잘 생각나죠? 유대인들이 바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그 추모 행사가 있었는데 그때 한 수용소 수감자가 이런 이제 회상을 했다고 해요. 그 내용을 보니까 아우슈비츠 같은 지옥은 생기지 말았어야 합니다. 다시는 이런 지옥이 경험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아우슈비츠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과오로 이 땅에 지옥을 만들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모두는 다시는 이런 지옥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약속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왜 우리가 그런 고난을 당했느냐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왜? 단순히 그 나를 그렇게 학살시킨 히틀러가 밉다 이것도 사실이지만은 그럼 왜 민족이 우리가 이런 어떤 고난을 당했는가 한 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다시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때요? 우리가 보완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들은 바로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자 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과거에 어떤 힘이 약할 때는 다른 나라가 와서 우리를 삼킵니다. 당연스러운 거예요. 그냥 전 세계의 모든 전쟁은 힘이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삼켜버려요.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왜 우리나라 그렇게 했어? 이렇게 욕하기 이전에, 미워하기 이전에 왜 우리가 그랬지? 그렇죠. 그러면 국방을 튼튼하고 지금이라도 그렇죠. 대비해야지. 이게 더 중요한 거죠. 계속 그 나쁜 놈 어떤 놈이 해봐야 그 소용없어요. 그럼 또 당해. 그럼 어때요? 내가 그렇죠. 우리나라가 다시 이제 그때의 교훈을 삼아서 저 국방을 튼튼하겠죠.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 군대가 아주 그냥 뭐 장비나 훈련이나 하여튼 최고예요. 우리 찬송이 말 들어보니까 뭐 요즘은 뭐 전쟁 하는데 뭐 그냥 완전히 그냥 그 영화에서 보는 그런 거 쓰죠. 딱 쓰고 막 그냥 완전히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그런 전쟁 놀이를 하고 있더라고. 벌써 그런 걸 다 아냐? 아유, 대한민국 군대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기 이전에 우리는 왜 그렇습니까? 과거에 그런 잘못이 있으니까, 당한 것이 있으니까 지금 이제 대비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나는 나약하다고 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항상 인식할 필요가 있죠. 우리는 그 단순히 약속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반복해서 묵상하고 있고 주님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침에도 형제들이 모여서 이제 나누는 말씀도 하는데, 이 시편은 하는데, 왜 반복해서 이런 말씀 하나님이 계속 하실까? 그렇죠? 계속 반복해서 하는 것은 잊지 말라고. 그렇죠? 예.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민족에게, 자, 그 홍해에 나온 것을 잊지 말아라. 유월절을 잊지 말아라. 그러니까 계속 유월절 기념을 영원히 기념하라고 그랬잖아요.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우리도 구원받고 이렇게 기쁨 가운데 있지만은 예배가 없고 말씀이 없으면 어때요? 기쁨이 세상에 살다 보면 그대로 그냥 나도 모르게 자연적으로 그냥 흘러버리는 거예요. 우리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예배하라 하는 거예요. 떡과자를 통해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구원받은 존재일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주신 이 진정한 죄로부터 자유, 이 세 번째 천사가 건네진 이 두루마리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갈 때만이 바로 지옥이 아닌 천상을 향해서 기쁨으로 계속 승리할 수 있다. 아멘입니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장차 망할 이 장망성에서 죄의 짐을 벗기 위해서 출발한 크리스찬이 드디어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죄의 짐을 벗어버리고 이제 새 옷을 입고 출발하는 그 여정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과거는 우리 죄 가운데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영원한 속죄함을 받아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천성을 향해 살아가는 이 모습이 바로 크리스찬이 행했던 모습과 유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여정을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